은행권에 다니고 있는 현진이에게는 이 현진이네 회사가 이번에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하는 기사에 현진이가 평사원 대표로 나갔어요. 회장님이랑. 그럴 만큼 회사에서는 촉망받는데 이제는 골프도 배우고 윗사람들 접대해야지 이런 고민에 자꾸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현이 같은 경우에는 영현이 혼자 지금 이제 벌이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만 쉬면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에어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아내도 임신했겠다, 들어갈 돈이 많은데 쉽지 않죠. 우리 승혁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커서 돈에 항상 좀 이렇게 예민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제 헌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 헌금은 오로지 어려운 우리 성도들한테만 쓰여지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고 있고, 우리 기범이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몇 번의 소개팅이 있었고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 교회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소개팅하러 나가서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런 신앙을 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때마다 소개팅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결혼이냐 신앙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고민들, 이 고민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험난한데 정말 그래서 될까요? 저는 똑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세상 쫓아가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성도님, 천국은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에어컨 바람 세기를 하나만 줄여주세요. 여기 리모컨이 안 보이네요. 하나만 바람 세기를 줄여주세요. 제가 어릴 때 세계 인구가 52억이 돌파했다라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52억. 지금은 얼마를 돌파했을까요? 70억. 70억 이러는 사람도 이제 늙었어요. 지금 현재 따라할 필요 없어요. 81억 2천 명이에요. 그리고 현재대로 가면 100억까지 가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2100년대에는 전 세계가 줄어든대요. 81억 2천 명. 저도 깜짝 놀랐어요. 70억 언저리 아닌가 했는데 81억? 어릴 때 50억이었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기독교 6억 명, 천주교 12억 명으로 해가지고 세계 인구의 29.5%입니다. 에이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단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다. 교리가 많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 목자의 소견으로는 그들 중에도 구원받는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처럼 많을 수는 없겠지만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세계 인구의 29.5%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30% 중에서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30%라면 100명 중에 30명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30명이라는 숫자는 소수입니까? 소수라고 말하긴 그렇고 작은 수기는 한데, 그죠? 소수라고 하면 뭐 10명 단위여야 될 것 같은데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30명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30명 중에 몇 프로나 구원을 받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참 좁으니 하는 찬송가도 유명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100명 중에서 30명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30명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애매합니다. 100이라는 숫자에서 30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는 맞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좁고 길이 협착한 이 정도, 찾는 자가 적은 정도, 100명 중에 30명이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비슷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은요,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제일 마지막에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것을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가는 숫자가 적은데 그 적은 숫자 중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가 많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가, 찾는 자가 적어요. 적은 숫자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가 많대요. 어느 정도 있다가 아니라 많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숫자가 작다는데, 성경은 참 작다고 하는데, 과연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결코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소수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0%입니다. 그러면 과연 1,000만 명 중에서 10%인 100만 명은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10%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명 중에 20%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20% 중에 10%가 아닌 10%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숫자도 작은데 찾는 숫자 중에서도 많이 못 찾는다라고 했으니 저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게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빨리 한번 가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처음 역사는 장자시대거든요. 장자에게만 구원이 내려와요. 이때 유명한 사람이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찾아도 구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장자시대는 구원이 한 사람에게만 내려와요. 한 사람에게만.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홍수 기억나시죠? 학자들에 의하면 60억에서 100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을 거래요. 지금과 비슷한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거든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자식 3명과 자식 3명의 아내. 그 중에서도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거의 10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장자에게만 아주 적게 내려옵니다. 이 장자 시대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족장 시대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가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동안은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면 가문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종 엘리에셀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조카입니다. 그렇다고 가문에 속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보니까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문으로 구원이 확장됐지만 가문에 있는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천하 모든 백성 중에서
한 가문만 구원을 받는데 그 가문도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족장시대예요. 이 족장시대 다음이 율법시대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시대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엄청난 재앙, 역사들이 엄청났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재앙,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마실 물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엄청난 기적들, 40년 동안 옷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기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좌우했던 그 기둥들, 율법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율법의 수호자인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요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 율법 시대 때 신약 성경의 저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희한하죠. 지금도 기적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성경은 기적이 가득했던 시대 때 가장 암흑했던 시대였던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요, 엘리와 엘리사 시대가 그랬고요, 모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모세 시대 때. 이 다음 시대는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 우리나라 말로 치면 판사의 시대예요. 이 판사 시대, 율법이 주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율법이 얼마나 강하게 있을까요? 그런데 판사 시대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율법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리더들이 등장했을 때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졌는데요, 이들도 말씀에 왜곡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게 맞지만, 히브리서를 볼 때 이들은 구원받은 게 맞지만 지도자도 말씀에 대해서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없었을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찬란했던 다윗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이 있죠. 그런데요, 왕이 총 합쳐서 50명이 넘어가거든요. 50명이 넘어가는데 이 50명 중에서 선한 왕은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악한 왕들이었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30여 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백성의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가 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선택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시대에 되니까 이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왜냐면은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이미 그게 적혀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 말씀을 믿으면,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내 말에서 떠나면 너희를 포로 되게 할 것이다. 포로 되었더니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좋았던 시대죠. 그런데 그 시대도 잠시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들을 통해서 그 악명 높은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율법으로 온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하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권위가 점점 올라갔어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권력 집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타락해버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그런 공의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포로 시대의 시작은 참 좋았으나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사시대와 비슷한 움직임이 또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환상 문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 문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고요. BC 400년입니다. 예수님이 영년경에 오셨으니까 400년이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포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도 여전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옛날에 다윗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너무 지나쳐서 잘못된 말씀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거에 다 전염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저 로마를 때려잡을 메시아. 그런데 나타난 메시아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쳐주시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율법으로 돌아가자의 그 후예들이, 그 사내들이니 우리나라로 치면 종교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신성모독죄로.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신성모독을 하냐 그러면서 못 박아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 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도들의 시대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 주부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 표가 초대교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초대교회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은 엄청난 승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일어나는 대기적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사도가 되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엄청난 예루살렘의 부흥도요, 당시 인구의 20%에서 30%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지금 서울에 기독교인이 30%거든요. 서울의 기독교인이 30%거든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이 그 엄청난 대부흥에도 불구하고 20에서 30%였답니다. 그러니 성경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이 뒤집혔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정도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열정은 대단했겠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숫자가 복음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적들이 진짜로 대단하잖아요. 그 기적들이 있는데도 70%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기적 기도 많이 했거든요. 주님 기적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적 기도 한때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한 기적도 꽤 됩니다. 자식들한테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꽤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기적 가지고는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기적은 말씀을 돕는 것이지 기적만으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이 대대장님 사모님이 교회 나가다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제가 뭐를 하겠고 그런데 암에 나왔어요. 안 나와요. 에이, 뭐가 맞아 떨어졌겠지. 에이, 뭐 좋은 병원 가서 그랬겠지. 안 나와요. 기적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대 때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고요? 믿지 않는 내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걸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사도들이 바울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광대한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아주 주인공들이 사도들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도 많아야 30%, 작으면 20% 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누구는 묻습니다. 에이, 그 광대한 나라가 사도들의 한 세대 만에 20, 30%나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 대단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20, 30%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오고 예수님이 오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한강 위에 걸어 다니시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대접을 하시고 그러면 몇 명이나 예수 믿을까요? 저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막 길거리에 차고 막 넘칠까요? 그래도 20, 30%가 거의 맥스일 거예요. 희한하죠. 생각보다 복음이 강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사도신경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엄청난 다른 복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유대주의가 그렇고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유대주의가 그렇고요. 그리스, 로마, 헬라주의에서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에피큐로스 학파,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이 영향을 받았어요. 또 로마에게 영향을 받은 세속주의가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세속주의를 향한 끝없는 받아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경을 만든 사도들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도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쳐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결국 사도들의 후예들이 야, 이거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진짜 사도들의 말씀만 추리자 해가지고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394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당시의 감독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것이 사도들의 성경입니다 하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66권의 정경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성경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100년 뒤에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 전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벌어졌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종교개혁이 1496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그 어느 시대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찬란했다고 하는 사도들의 시대마저도 20,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왜 그렇게 구원에 자신을 할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자신을 할까요? 특히나 이 시대는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어서 캐나다인가 어느 나라인가는요, 성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이 27개인가 28개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남자였다가 여자인 성, 양성. 이 양성이지만 남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성, 양성이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성. 그 26개가 27개에서 여권이 한 장에 그게 다 기록이 안 된대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파리올림픽은 그때 말했잖아요. 복싱에서 남자 선수가 버젓이 성기를 달고 나 여자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여자 선수들을 다 패고 금메달을 따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성까지 부정당하고 있고 출산율은 최악이 되어버린 이 시대, 과연 이 시대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타락한 시대 때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쫓아 빼앗으려 하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누가 어떤 신이 참신인지 겨뤄보자 해가지고 여호와가 참신이었던 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야의 시대도 이렇게 암묵적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수백만 명 중에서 7,001명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대로 따지면 7,001명이. 과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부모님들, 구원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구원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좁은 문을 찾는 사람도 적고, 찾는 사람 중에도 결국 들어가는 사람, 꼴이 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혹자는 우리 교회를 보고 유별나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들과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부모님들도 인정해 주시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별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해봐서 유별날까요? 평이할까요? 정말로 평이할 거예요. 초대교회야말로 유별났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같이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 앞에 바치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들은 매일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들의 리더가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히브리 교회의 목자가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성도들 중에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히브리 성도들은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도와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도 순교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들을 돕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보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초보 그리스도인들아, 초보를 벗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굉장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성경에서는 목숨을 건 행동들이 초보의 행동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이 시대의 기준을 둬야 될까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너희 시대는 특별히 약했으니까 가산점을 줄게.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좀 약간 조롱을 하는데,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났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엄청났던 그 교회를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얘기해서 역시나 초보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은사가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그들도 초보인들이고,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초보면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떡하죠?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현 세상일까요? 성경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이른바 천국의 비유장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장입니다. 여기에는 비유가 7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라고 계속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아까 이거 웃으면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야. 다 팔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네, 이 말씀이 주는 무게를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첫 줄에 보화와 같답니다. 근데 감춰 있대요. 감춰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획득하려고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대요.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 볼 때 약간 의문이었어요. 꼭 다 팔아야 됐을까? 그 밭의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았을까? 좀 과잉이 아닌가? 보아도 좋지만 그 값을 적절히 지불하면 내 것도 남을 텐데. 근데요,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이 다음에도 이 구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하늘 안에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곳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좋은 진주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주를 얻으려고 하니까 다 팔아서 그것을 샀대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을 다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 파는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 상급이 많은 제자, 신앙이 좋은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성경은 천국을 얻으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말씀일까요? 그런데요, 복음서에서는 이것에 정확한 예시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마지막 구절에서 나왔듯이 이 사람의 궁금증은 영생이었어요. 천국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질문이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몹시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려가서 꿇어앉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행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궁금했냐면, 얼마나 이것이 늘 내 속에서 답답했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꿇어앉아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요, 그는 부자예요. 게다가 관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20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20대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부자에다가 앞날이 창창한데 청년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신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 답답했을까요? 자기는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자기는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자신의 아주 전도 유명한 어떤 그런 자격보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재벌인데 이것보다 내가 죽고 천국에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젊어서 벌써 출세를 했는데 이것보다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확신하자마자 가갖고 달려와서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십계명 말씀입니다. 네가 영생을 받고 싶어? 그러면 십계명 말씀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때 천국 간다는 거 우린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인데다가 출세를 한 청년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건실하기까지 했어요. 독실한 신앙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누구는 야, 당신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잘 지키니까 그렇게 출세하고 아주 전도 유망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큰 교회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 전도사님, 우리 남편 요번에 승진 올라가는데 승진 3번 떨어지면 안 된대요. 이게 2번째인데 기도해 주세요. 큰 교회 가니까 와, 수능날 갑자기 제가 고등부였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어머님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수능 시간 내내 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 같이 쉬고. 이상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로 거짓말 치지 않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80%에서 90%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와, 저 봐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봐라, 청년인데 부자다, 집안도 좋다, 그런데 관리다.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금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단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은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겐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 천국은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의 영혼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불안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에 다 팔아가 또 나왔습니다. 너무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세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을 땐 이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의심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발견했을 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누가 구원받는 거지? 누가 구원받는 거지? 제가 저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환상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설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 주일날 예배 빠진 게 딱 한 번이에요. 아, 2번, 3번 되겠구나. 어렸을 때 한 번이고 성인 때 한두 번 더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19살 지나자마자 총신대학교 갔고 단 1년도 휴학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총신대학원 갔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야말로 따지고 보면 진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배우는 신학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에 너무 두려움이 가득한 게 그날 제 가슴을 빵 쳤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럼 누가 천국 가는 거야 하고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하겠어요. 읽고 있던 책을 던져버리고 침대를 붙잡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나는 천국 못 가게 딱이었어요. 천국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딱이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말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내가 느끼던 천국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한 번 안 떠나고 말씀 다 지켰는데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래야지만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 그야말로 너무 좁지 않습니까? 와,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무언가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있을 거야. 뭔가 열쇠를 제공하실 거야. 그런데요, 너무 오늘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불행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처음에는 놀랐는데 26절에 보니까 매우 놀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 믿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소수였는데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10,000,000명이나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 숫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구원받지 않는 숫자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숫자라면 천국은 매우 볼품없을 거예요.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 지문에서 나온 의문점은 없애고 가보십시다. 그럼 이 청년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다 팔았어야만 되는 거란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도 영생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 청년은 표면적으로 말씀은 다 지켰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놓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말씀은 이 두 말씀의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말씀의 형식은 지키고 있었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먹습니다. 정도처럼요. 우리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달리 이게 청개구리예요. 이게 20개월 정도 됐나? 그럴 텐데 안 돼. 정도야 이리 와. 그럼 웃으면서 딴 데로 도망치고 맨날 그래요. 근데 정도가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근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론이 아니에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 종업원을 고용해보면 알죠. 하라는 것 잘하는데 마음에 우러나서 주인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지 아니면 자기 일만 딱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잘 순종하는 건 아닌데 부모를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하나들은
별로 모난 부분이 없어요. 자기 앞가림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자 청년은 이것을 놓쳤어요. 형식을 쫓아갔지만 진짜 말씀이 말하는 바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영생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순종했지만 그 말씀이 이웃사랑이라는 대명제에 주어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대저택, 자기 집은 대저택이었지만 대저택 열고 나가면 수없이 많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하라는 바대로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명제만, 그 말씀만 순종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쫓아갔어요. 율법의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팔아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무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대수입니까? 내 것,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놨을 때 천국을 얻는 게 확실하다면 이것을 놓는 게 대수겠습니까? 천국이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들,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놓는 게 쉬운데 내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는 사람, 내 재물이 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렵겠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 있어서 모두가 나서서 구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전부가 자원해가지고 나서서 구제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결과고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지가 아팠을 때도 모두가 나서서 도와줬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정신은 이 두 가지로 이뤘었는데 부자 청년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람 보고 내 재물을 답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서부터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소유를 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점점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목자가 목자된 이유가 이들 때문인데 내 성을 공고히 쌓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이 정말로 있고 영원히 정말 있는데 이 땅에서 무언가 되려고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영상이 잘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과장 저러다가 승진해서 배제되겠다. 승진해서 배제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면 얼마나 남는 행동입니까?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니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죠. 천국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홀로 사는 여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들을만 하면 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 결혼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시선과 다르죠. 바울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좀 더 얻어보고 싶고 무언가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거운 거죠. 천국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히 구원의 공포심을 드리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성경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약 읽어보세요.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1000만 명이 다 구원 못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인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은 어떠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복음 위에 큰 나라잖아요. 실제 조사로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예요. 80%.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너무 달라졌죠. 구원의 기준이 바뀐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 성경이 말하시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물어볼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 증거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뭐 하나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봐라. 나름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피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제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왜 일이 오래됐는데도 삶의 변화가 너무 미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일까?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때의 새 것은 헌 것과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구원 못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더냐 하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마음을 돌이키는데, 우리 안에 불안한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뭐 하나 미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맞죠? 자식이 게임에 미치면 엄마 다 압니다. 뭐 하나 미치면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주변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나만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라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때문에 세뇌돼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로우니까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인맥을 잘 이용하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착하니까 윤리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은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뜻이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가지의 행동들로 되지 마세요. 그것은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전체적인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성경에서 비춰보니까 결국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았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목자가 저 성숙한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저도 마음이 최근에 많이 무겁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 증거 성경을 주셨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교해서 내 신앙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내 신앙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가난한 곳에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와 경주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초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숙한 교회 되고 성숙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게 만드는 참 복음의 전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주님을 쫓아 산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초청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모세 시대 때 천국 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 2명이었습니다. 저 엘리야의 시대 때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천국 받기, 구원받기 쉬울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